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축복은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고 난 다음에 괜히 그냥 아깝다, 주지 말 것을 괜히 주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를 바라고 줄 수 있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씩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시작. 작은 것이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웃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십자가와 부활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 부활은 뭐라고 했죠?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힐링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힐링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복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조했던 대부분의 복은 세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생길 수가 있는데 세상적인 복에만 집중을 하고 더 중요한 영적인 복에 대해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편 84편에 나오는 복을 살피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고 천일을 사느니 예수 믿고 차라리 하루만 살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 편을 선택을 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 내가 말로는 그냥 그럴싸하게 하면서도 결정할 때는 항상 세상을 선택하고 내 이익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며 살길 원하십니까? 아마 세상 사람 중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면은 받는 것을 전부 다 원하는데 복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 받기 원한다면은 복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까? 맞습니다. 공부 잘하고 인류대학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까? 맞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마음이 평안한 것,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복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작은 복은 될지언정 진짜 큰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큰 복이 어떤 것인가? 본문에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84편 4절을 봅시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자,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면 주의 집이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주님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곳이고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 영혼이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거하는 것은 복이에요. 본문의 기자는 성전이 주는 복을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84편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신이 성전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의 성전이 사랑스럽습니까?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들으러 교회 올 때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립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내가 성전에 빨리 가보고 싶고 오늘은 어떤 색다름이 있을까? 교회 소식은 어떤 것이고 설교 제목은 무엇이고 본문은 어디일까? 궁금하고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성전을 사랑하면은 성전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성전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저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물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은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항상 저를 만족시켜 줍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제 눈에는 우리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들어올 때마다 평안함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기도도 잘 되고 응답받겠다는 그런 느낌. 여하튼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모든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전에 있었던 성전에 비교하면은 이곳이 훨씬 더 좋아요. 물론 전에는 우리가 임대 성전이었지만은 이곳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더 좋은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좋은 느낌입니까? 아니면 나쁜 느낌입니까? 아니면 아예 나는 아무 느낌도 없어. 그런 생각도 없어. 여러분 전부 다 좋은 느낌이라 믿습니다.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성전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을 사랑을 해야 되죠. 내가 사랑해야 자꾸 가고 싶겠죠. 성전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이 생기도록 자꾸 기도하시고 또 틈나는 대로 성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철학기도 하면서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모임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항상 참석하는 성도들이 지금보다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그런 개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 사람이나 될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항상 참석해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이 일주일 중 가장 기쁜 날이 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고 이런 이유가 차고 넘칠 때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전부 다 계시죠. 우주 만물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하나님이 더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고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곳, 이 최고의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거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은 성전을 지금보다 더 자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자, 시편 84편 5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대로는 큰 도로, 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큰 도로, 큰 길이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 또 하나님께 나가기를 열망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추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마음속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풍성한 사랑, 엄청난 부유함, 온유함과 자비, 선하심, 왕 중의 왕, 우주 만물의 주권자,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이것은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가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환상을 통해서라도 만나고 싶고 하나님 그냥 부르고 싶고 눈을 떠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등등등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것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본문의 저자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았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을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시나이다. 자, 여기 사모하여, 이 단어의 뜻은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그리워하며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열망, 이런 뜻이에요.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게 사모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약하며 그랬어요. 이 세약하며 뜻은 끝이 나다, 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한 나머지 망해버릴 정도가 되고 삶의 끝이 되어버릴 정도, 그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만 그리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다가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폐인이 무슨 뜻인지 알죠? 가끔 TV에서 재밌는 드라마를 하면은 그 드라마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마 하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그 드라마를 꼭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폐인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폐인이 됐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께 꼭 빠져버린 하나님의 폐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셋째,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84편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다는 복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주께 뭐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주께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까?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았죠. 그러다가 롯은 이제 헤어질 때 롯은 푸른 초장과 풍부한 물을 선택을 했고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롯은 소돔성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적군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실체가 되었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결과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요 의지하지 아니하면 패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인도를 해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기어이 천국으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므로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쌓였으면 힘이 되죠. 또 내가 세상 지위가 높아질 때 힘이 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님의 다른 것 손에 쥐고 있는 이런 모든 것,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공부 많이 한 지식 이런 것도 내려놓고, 세상 권세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내려놓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너 내려놓으면 안 돼, 너 놓으면 안 돼, 그러면 너 손해보고 너 어떻게 살아가려고 놓으니, 이렇게 자꾸 유혹하고 속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 전부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해가 되겠죠.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갑니다. 아이가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갖고 싶은 거 전부 다 움켜집니다. 그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하면 그 아이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바코드를 찍기 위해서는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놓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짧은 시간도 애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아이가 그것을 놓지 않을까요? 자기 손에서 떠난 순간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움켜쥐고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영원한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재물을 내가 의지한다면 그걸 내려놓아야 재물을 주십니다. 나를 높이는 건 내려놓을 때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럼 누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마찬가지로 깨달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교만이 띄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정말 겸손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요소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는 것. 자, 2번째는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욕심을 추구하다가 삶이 마감이 됩니다. 욕심 속에서 살다가 욕심 가지고 죽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려면 교회 부흥을 내려놓아야 돼요. 부흥을 꿈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을 갖추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신학생 때 모든 신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필코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 목회를 하고야 말이라. 내가 전 세계를 교구 삼아 최고의 설교자가 되고야 말이라. 내가 최고의 능력자가 되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물려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야 말이라. 여러분, 이런 꿈과 이런 기도,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인간의 정욕이고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 그 거만한 마음 내려놓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의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먼저 10명, 20명 모이는 너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죠. 교만과 욕심, 이 2가지를 여러분 삶에서 완전히 내 동댕이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뭘? 교만과 욕심 버려야 돼. 여러분, 지금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의 모든 삶, 모든 축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축복 중에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우리 서로 얘기했죠. 당신은 어떤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복 있는 우리들이 이제부터 보여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자, 시편 84편 10절을 봅시다. 시작. 주의 공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공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좋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살다가 천국 가겠는가? 아니면은 첫날을 더 살다가 지옥에 가겠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살고 천국 간다면 그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옥 가더라도 천일을 뭐 아니면 10년 100년을 더 살다가 가는 게 좋은가?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건강한 사람은 잘 모르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병에 걸려서 1분 1초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하루는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죠. 1, 2년 더 살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한 달만 더 살아준다면, 아니, 하루만이라도 더 살아주면 이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 세상의 시간이 하루하루 시간이 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과 관계없는 삶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 반대로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다. 만약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오래 산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시편의 저자는 단호히 싫다고 거절을. 하루와 천일은 일대천입니다. 1000배나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수가 아무리 큰 축복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장수는 싫은 거예요. 내가 단 하루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심지어 악인의 궁전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하루를 살더라도. 성경을 살피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지위를 버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겠죠. 당시 애굽은 현재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를 했어요. 악인의 장막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움직이기를 선택했어요. 에스더를 보세요. 왕후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심지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다음가는 총리의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자굴 속에 직접 들어갔어요. 왕의 자리와 총리의 자리, 이런 자리가 시시해서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그 자리는 세계 최고의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라면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것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 인간의 시간 계산과 달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공학부 교수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만 있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재에 계시면서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 인간의 시간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설명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지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하면은 이 쓰나미는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갑니다. 지금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시간은 뭐예요? 현재 시간. 그런데 지금 일본은 현재지만 한국과 중국의 시간은 뭐예요? 미래 시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쓰나미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럼 한국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현재 시간이고, 일본은 무슨 시간이 됐죠? 과거의 시간이 됐어요. 중국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미래 시간이에요. 이 쓰나미가 중국에 갔어요. 그러면 중국은 무슨 시간이죠? 현재 시간이고,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높은 우주선에서 보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설명이 하나님의 시간 초월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면서 인간을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전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대로 들어주시면 미래 나에게 유익할지 해로울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 나에게 해가 될 그런 기도를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겠죠. 앞에서 주의 공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좋다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사람의 시간으로는 1000대 1이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것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40년, 5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하루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하루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루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니면은 짧은 며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1000일 신앙생활한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믿음의 시간을 계산하실 때 큰 점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게 평안히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부럽습니까? 절대로 아니겠죠. 힘들면 힘들었지만 그들을 선택할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성전 문지기라 해서 믿지 않는 대통령직과 바꾸고 싶은가?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 다해서 건강한 불순자와 바꾸고 싶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에 가장 부자, 믿지 않는 최고의 부자와 바꾸고 싶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안 믿는 세계 최고의 부자보다 더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을지 모르고 높은 지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보다 더 복이 있어요. 아멘.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따라하는 사람은 아닌 사람.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다시 한번. 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